오늘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법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한테 모든 고난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가지고서 모든 자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한, 어떤 율법을 통한, 어떤 표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넘어갔죠. 그래서 다 넘어가 있는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선민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민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첫 번째에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통해 통합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다 아들한테 다 넘어갔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한 모든 것들을, 모든 고난이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구했어요. 그렇죠? 모든 걸 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맡기고, 아버지의 그래서 허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합의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행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이 다 누구한테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되어 있는 그것이 다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구하지 않아더라도 그 구함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의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가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로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추어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죽기까지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하고 합의한 모든 것들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뤄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모든 고난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줌으로써 이 예수 이름으로써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는 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고난을 줬으니까. 그래서 다 고난을 가지고서 행하시기 때문에 벌써 합의돼 놓은,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다 합의한 내용의 결과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뤄낸 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 우리 조상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모든 고난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고난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고난을 줬으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지금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한테 부여됐던 지금 삼위 하나님의 합의했던 모든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에 해당되어 있는 것은 다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은 성령을 해방하면 결코 그 일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합의를 이뤄내려면. 그 합의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죄값이란 말이죠. 지금 성령의 역사를 지금 모독하는 일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지금 이런 말씀드려야죠.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은 지금 그거를 안 해도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너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 절대 못 받을 수 있다. 성령은 관계없이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게 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희생하시고 일어났던 자신을 희생해서 일궈 놓은 그 복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부정되게 만드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죄. 그러니까 진짜 죄가 되면 그 죄의 값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 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분으로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법을 다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은 누구예요? 진짜 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진짜 절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자가 되어 있는 최고의 지존자이신 그분을 다시 내려서 십자가에 단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돌아가실 수도 없지만은 죽지도 않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종보다 더한 존재로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비천한 자로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되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존자의 위치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존자 위치로 되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죄에 우리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안 보고 계시니까는 내가 하면서 하는 일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첫날 제자들을 찾아주셨을 때 그 찾아주심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주신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들겨 가면서 문을 열어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두드신 게 아니에요. 지금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가운데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귀신이에요? 귀신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첫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나타나시는 장면과 귀신의 나타남과 차이점이 있죠. 귀신의 나타남은 어떤 거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람으로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그런 공간 다 닫혀 있는데 그 공간 안에 딱 나타나셨다. 그럼 딱 나타났었다 하면 지금 자기들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셨는데 사람이신데 안 보였다. 사람이신데 안 보였다. 그런데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지금 실족해서 두려움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있고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진짜 사람이었단 말이었죠. 근데 지금 공간을 초월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람으로서 있던 아들로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지금 옆에 누가 계시다고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누구하고 동행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 지금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 더 와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불안해할 때,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한 그런 삶 속에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 때문에 힘들어할 때 거기에는 항상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계신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 결코 그분을 시험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11절일 때 먹었다. 안 보이시니까 뭐. 근데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빌보스에 보니까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춰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어땠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엄청난 대가. 진짜 개처럼 묻어맞고 모욕은 모욕대로 다 당하고 수치는 수치대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피를 흘려 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 매달려 가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 생명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놔도 부족해야죠. 내가 내 생명을 내놔도 부족해. 그럼 세상적으로 지금 얻은 것도 누구의 덕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없었다면 그것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는커녕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서 보면은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독하게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셔요? 재림하시면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면은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준 그런 복음이에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내놓은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셔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진짜 비천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의 존재로 내려오셔서 그 피조물한테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한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한테 개처럼 묻어맞고 그 피조물들한테 모독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준 거예요? 그래서 얻어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어낸 생명을 여러분한테 주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받은 자다 하면은 결코 누구를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옆에서 위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정되어 있는 모습을 있다 그래도 항상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안에 있다 그래도 항상 권면하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도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결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한 소리를 그대로 했을 때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아요. 확인도 안 해요. 바로 뭐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아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를 시험하게 되면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일부를 감춰놓고 바친단 말이에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베드로한테 나는 믿음이 없으니 일부를 놓고 일부만 갖다 드립니다. 그 죄가 안 돼. 죄가 안 돼. 근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시험하고 살기를 바라냐, 이렇게 되는 거였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과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부정된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옛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죠. 남아있는 옛 모습은 어떤 거예요? 아직과 고집과 분과 혈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백만 하더라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의로운 모습을 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되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지, 내가 의로웠다면 결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된 부분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 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벌써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주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증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택한 삶은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니까는 법에 걸리는 게 있네. 법에 걸리는 게 있네. 교인으로서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보니까 많이 걸려. 11조도 띄어먹어, 감사헌금도 띄어먹어, 하지 말라는 것도 해, 슬슬 나가서 도박도 해, 다 걸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나온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시고 우리가 더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지킴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고서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나한테 줬다는 그 믿음을 믿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 교회인의 의무라는 사항을 내가 지키지 말라 그래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나갈 때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로서 그 죄 사함을 받고 그것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할 건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